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올해 표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난주에 그 대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의 그 연말 행사에 가서 보니까 이 극동방송 내년 표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더라고요. 우리는 올해 했는데, 예.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드셨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지난주에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맏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과 맏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우선 더 눈에 띄는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맏아들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요.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실제로 누구에게 더 초점을 두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아주 드라마틱하죠. 극적으로 집에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면 둘째 아들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맏아들은 집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를 보면요, 이제 처음에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둘째 아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맏아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오히려 초점은 맏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누구냐? 집을 나간 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둘째 아들에 해당되겠죠. 그럼 맏아들은 누구냐?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맏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둘째 아들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니까 이제 보통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맏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집 떠난 둘째 아들만 아니라 집을 지키고 있는 맏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합니다. 아이고, 아들 둘 키우는데 둘 다 문제하라. 여기서 제가 잠시 막간을 이용해 말씀드리면, 목장이나 교회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이 자식 때문에 참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목장이나 교회에서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맏아들도 문제가 있다. 아니, 맏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온종일 밖에서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풍악, 춤추는 소리가 들리네. 이 무슨 일이냐고 알아보니까 이 자기 동생이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놈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네.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동생이 돌아온 것은 반가운 일일지 모르겠는데, 이 형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는 주라고 일을 해도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은 이 둘째 놈이 왔는데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동생 놈은 호되게 꾸짖고 종살이를 시켜서 고생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맏아들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도 문제고 맏아들도 문제라면 누가 더 문제가 크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었지요, 둘째 놈은. 거기다가 이 과정이요, 진짜 아버지 명예를 땅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아버지 땅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네. 아이고, 참 그 집에 아들 둘인데 아이고, 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노? 이렇게 아버지 명예를 땅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맏아들은 낫잖아. 맏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아이고, 그래도 맏아들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이 결론이 애매해요. 둘째 아들은 비록 집을 나가서 애를 먹였지만 어쨌든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첫째 아들은 보세요. 이제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가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3절 보세요. 이에 맏아들이 마지못하여 집에 들어오니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33절 없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집에 들어왔다는 결론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초점이 맏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결론을 보니 맏아들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는 어쨌든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화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집을 지켰던 맏아들은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맏아들이 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둘째 놈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긴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는가를 주장하는 것,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지금 이 마다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형적인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봉사도 잘하고, 그러니 주일 성수하지요, 새벽기도 나오지요, 11조 하지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이제 좀 신앙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도전을 받으려고 저기 성주에 있는 기도원을 갔어요. 금요일 저녁에 가니까 막 그 대형 버스가 계속 오는데, 이제 대구의 큰 교회에서 철야 기도할 사람들을 이제 버스에 태우고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가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고 이 철야 기도를 나왔대요. 참 대단하죠, 그죠? 뭐 30년 전이면 한창 젊을 때인데, 불금인데 그런데 기도하러 그렇게 기도원에 왔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으로 갔을 때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지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열심에 그치는 겁니다. 자기 열심. 이 무서운 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게 돼요. 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거든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선민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혈통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런 율법을 주장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다, 우리는 다 십계명 지킨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의, 자기 선행,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다 죄인인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죠, 자기 의를 주장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한참 이렇게 복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10수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건 다 뭡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10수년 동안 섬기고 봉사하고 한 것이 구원을 받는 데는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기의를 자꾸 주장하면은 절대로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다 자기의가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아이고 이거 다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다, 이런 거 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면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왜 평안한지 아세요?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거 주장하면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이 건축을 위한 대출 상환 다 했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네. 떡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연말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 건물 건축하고 헌금하고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이렇게 했다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조용히 섬기셨어요. 그러니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한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자기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자기의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면서도 자기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아니고 자기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자기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자기의에 도취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내가 아는 가장 악한 죄인이 누굽니까? 유영철입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내가 아는 가장 악한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아직도 나는 나를 모르는 것이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아는 가장 악한 죄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모르면 아직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기의가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맏아들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딱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일 성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11조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기 공로 딱 내세웁니다. 생색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자기의가 강하면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뭐 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비난하지요. 아버지 살림을 창녀와 함께 써버린 저 둘째 동생이라고 말하거든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자기의가 강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 앞에 가보지 못하면은 우리 본성이 다 이런 자기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거기 보면 딱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죠?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멸시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 이게 자기의가 강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자기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자기를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하는데, 기도하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나를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아이고, 가을에 이 무를 뽑아 보니까 이 무가 크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그런 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 이 무를 자기가 먹기가 아까워. 그래, 내가 임금님께 갖다 바쳐야지. 그래서, 임금님, 내가 농사지은 그 중에 이렇게 튼실한 무를 처음 봤습니다 하면서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농부가 자기도 이제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배추가 잘 나왔네. 그래, 이걸 이제 임금님께 갖다 바쳤어요. 임금님께 갖다 바치고는, 내가 배추를 임금님께 갖다 바쳤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은근히 이 사람은 임금님께 배추를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배추를 바친 거죠. 우리에게 다 이런 자기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드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기의라는 것이 참 무서워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가 강한 맏아들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걸 지금 지적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맏아들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맏아들은 반가운 마음이 없어.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것이 전형적인 종교인의
마음이고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세 개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요 이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비유를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이 참 진짜 기똥차요. 이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비유가 나올 수가 없어.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은 이 비유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7절 보세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7절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들에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이 비유의 초점이고, 주님은 전형적인 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렇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너도 똑같은 맏아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많은 곳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쓰느냐? 이 행사를 왜 하느냐? 우리 성탄 행사도 하고 연말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 왜 하느냐?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 이 종교적인 종교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귀찮아요. 귀찮아. 아이고 우리 목장에 그 사람 오면 귀찮아. 내가 챙겨줘야 되거든. 부담 싫어. 우리 목장에 그 사람 오면 내가 신경 써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나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 뭐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있지, 11조 하고 있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있지. 이만하면 나도 잘하는 거잖아. 그렇죠. 맏아들이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여건을.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하지요, 교회를 하지요. 우리 목장에 그 사람 귀찮아. 이게 맏아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너 다 지금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면 그거 정말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자기의가 강하면은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는, 올해는 각 목장마다 한 영혼씩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하자, 이런 나름의 목표가 있잖아요. 올해도 이렇게 싹 지나가 버렸네요.
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은 분명히 맞춰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목장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 입장에서는 그 동생 다 틀어먹은 동생이 마음에 안 들지요. 뭐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뭐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그죠? 뭐 집안에 소라도 한 100마리 끌고 왔으면 환영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목장에 안 옵니다. 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들 목장에 옵니다. 내가 봤을 때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들 목장 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맏아들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는 맏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나가서 들어오라고 말하지요. 아이고, 아버지 마음은요, 둘째 아들도 반갑지만 이 맏아들도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냥 나가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인데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둘째 놈은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었는데 지금 아버지 잔치집에 들어가서 소갈비 뜯고 있네. 살진 송아지 갈비를 뜯고 있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잔치로 많이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 그것도 항상 또 먹는 잔치예요. 먹어야 돼. 그런 잔치인데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소갈비 뜯고 있는데 맏아들은 못 들어가. 왜 그래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맏아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1절에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거 말이 긴데 경상도 말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아시죠? 내 끼다, 네 끼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못 누렸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하나도 없어. 둘째 동생처럼 다 말아먹었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둘째 동생은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거 깨닫고 펄쩍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루터가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사제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죄를 자백하고 금욕하고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 자기는 너무 악한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냈다는 표현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온 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밖으로부터 온 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부터 온 의, 그 의를 덧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내 안에서 무슨 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그 예수님 피로 다 씻으시고 이미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이 네 것이로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의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아까 로마서 10장 4절을 안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것을 어떻게 받아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맏아들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탕자는 들어가서 그 의를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소갈비 뜯는 거죠. 그래서요, 이 32절에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도 이 잔치에 들어오너라. 너도 잔치에 들어오너라. 아버지는 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초청을 하셨지요. 지금도 하늘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이래 보니까 안에는 그 몹쓸 동생이 있거든. 그 몹쓸 동생이 있는데 안 들어가고 싶어. 교회는요, 죄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맏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우리 안에 다 자기 의가 있지요, 그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K 형제, P 자매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아이고 그 김씨, 박씨 우리 목장에 오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장은,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어야 되죠. 내가 보기에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목장에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과 교회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늘 흘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주님의 비유 말씀처럼 우리가 다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내가 뭐 잘났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사실 깨닫게 되면 나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목장과 교회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